할렐루야. 어떻게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매주 보는 얼굴이지만 참 매번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팔에다가 뭘 또 이렇게 하셔서 또 새로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가운데 새로움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발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한 주 힘들고 우리가 많이 지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힘들었니? 라고 하는 힘든 배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하는 은혜 배틀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쳇바퀴같이 흘러갈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또 미디어를 통해서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그 음성들의 메시지, 주시는 의미들의 은혜를 정말 잘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날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아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공을 구하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힘겨워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린 그래서 넘어지고 또 하루를 실수하면서 보내기가 수두룩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 또 그렇게 살길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힘겹습니다. 주님, 너무나 고달픕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너무나 바빠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오고 그럴 때마다 고달픔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쏠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출 수 없는 그 온 땅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 또 의지하며 나아보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끌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도 우리 모두 세상살이에 지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우리 무지함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안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먹고 살아가는 일들 그 외에 또 많은 일들로 너무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조금씩 애쓰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온전한 신뢰로 삶 가운데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12장 찬송가 112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소망 가지고
지혜여 응하여 베들레헴의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하도다. 아멘. 우리 자은교회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했던 달력 이렇게 조그맣게 잘 나왔는데 그 지인들에게 드리니까 달력이 너무 이쁘다고 하셔서 또 많이 있으니까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강절 우리가 대림절 맞이해서 우리 요쪽에다가 그 촛불 좀 다음 주부터는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올 한 해 우리 주제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뭐 한 번도 묵상 안 하고 계시다가 또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그래도 한번 읽고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한 달 남았는데 읽고 우리가 다 내년을 또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매주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올 한 해도 정말 이 말씀처럼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안으셔서 이 길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년 말씀은 우리 달력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신년 말씀으로 또 함께 읽기를 소망하고요. 12월 25일 저녁 식사, 또 12월은 문상규 전도사님 설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읽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는 이제 6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온 성도가 이 말에 기뻐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와 또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혹 세 번에 걸쳐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장과에서 이제 8장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보여주는
The Beginning, 시작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저자 누가는 주인공 자체를 서서히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바울에게로 바꿉니다. 또 사도들이 전하던 그 복음이 한 그룹에 속하여 전해지는 것을 넘어서 섬기는 리더들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흩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그 주인공들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내용의 주체였던 히브리파 유대인에게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섬김의 리더들이 자리를 이렇게 내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6장에서 그 초점이 변하는 첫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공동체 안에 각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들고 모이고, 역시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는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원망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 오늘 이 사건의 발달로 인해서 벌어지는 과정들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오늘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5장에 보았던 내용들처럼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죽음과 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더 존중하고 더 이렇게 감히 상종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병이 났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각지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힐까봐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사도들이 이제 두 번째로 공에 잡히고 또 채찍질 당하고, 또 그전에는 천사에게 도움으로 이렇게 풀려났는데 새벽에 즉시로 복음을 다시 전하라 하니까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전하다가 또 잡히고, 또 협박과 채찍질로 돌아온 그때, 오늘 1절에 그때 그쯤에 1절에 믿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사도들과 믿는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 이모 손에 오랫동안 좀 컸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어머니랑 같이 함께 지내면서 그 첫 초등학교, 부산에서 다녔던 초등학교가 바로 수용초등학교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1년 반 동안 다녔는데 그 수용초등학교에 유명한 운동부가 있는데 바로 야구부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대호 선수도 함께 아마 다녔을 것입니다. 전학을 딱 왔는데, 그러니까 이모부가 그 군인이셔가지고 좀 이렇게 외진 쪽으로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부산 도시로 딱 왔는데 야구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애들이 유니폼 딱 입고 운동하고 학교 수업도 빼먹고 오고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아이들이라고 해봤자 구슬치기 이런 거 하고, 뭐 다망부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운동부에서 단체로 운동하는데 너무 멋있어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할까 말까, 너무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하고 싶어서 결정을 딱 하고 저기 수영초등학교 아시는 분은 모르는데 운동장에 보면 저 당시에는 운동장 저 끝에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터벅터벅 가서 저 하고 싶어요 하고 말하려고 가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뒤쪽에서 운동부 아이들이 빠따로 맞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뭐 말을 안 들었든지 운동 경기를 뭐 시합에서 졌든지 모르겠지만 어린 그 마음에 그걸 보고 나서 하면 안 되겠구나. 나랑은 안 맞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무섭던지 곧장 이제 교실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했으면 혹시 압니까? 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네. 근데 아마 제 경험처럼 보통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때문에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면 그 일을 안 하고 또 모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 핍박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었던 그 상태의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말고 주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해야 성도들이 오고 또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자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핍박이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막 닥치고 몰려오지만 교회는 그것들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며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이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늘어난 이유가 세상에 나가서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들의 삶의 선택과 기준이 정말로 말씀 가운데 밝히 드러난 그 말씀을 지키고자 살아가다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점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부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이는 곳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다양한 형태의 문제와 여러 가지 불평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교회를 좀 편하게 다니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실 그렇게 편하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편하게 다니다 라는 의미는 교회가 행사가 봉사가 이렇게 많아져서 좀 막 힘들게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적인 어떤 전통을 봐도 교회는 어떤 이들의 많은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고 관심과 수고가 뒤따르는 곳입니다. 앞에 설교에서도 보았지만 성도의 일들 중 하나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는 불편함이 좀 따릅니다. 헌신이 따르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에 이렇게 동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이익에 맞게끔 어떠한 일이 올 때, 어떠한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의견 제시를 합니다. 왜? 자신이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손 내미는 일, 봉사하는 일,
사람을 격려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 조국교회 안에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런 정신이 좀 만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손 내미는 일이 때로는 좀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걸 하지 말아야 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어떤 주관적 잣대로 사람들의 수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회의 어떤 허점들을 들추어내고 자신에게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날로 차를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속에 숨어있는 헌신과 노력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상처를 줍니다. 교회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물론 우리 조국교회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성도들을 좀 피곤하게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일하고 와서 좀 쉬어서 회복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가서 청소하고 주일 준비하고 찬양팀들은 모여서 또 쿵짝쿵짝 맞춰가지고 콘디 맞춰서 하고 또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 뭐 어떻게 할까 또 교육 준비도 하시고 또 모여서 기도회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돌아와서 주일이 되면 이런저런 봉사에 교회 행사에 바쁘게 흘러가다 보면 교회 와서 쓰러지기가 일쑤입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기초로 교회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격가지의 일들이 너무나 바빠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일들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합니다. 선을 긋기 또는 벽을 쌓기 같은 그런 놀이를 합니다. 아웃사이더 되기. 아웃사이더 되기, 스스로 아웃사이더 되기 그런 것도 하죠. 불평과 불만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두 번 혹 세 번에 걸쳐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불평과 불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나가는지를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공동체의 위기는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위기는 원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런 설교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원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러나 공동체의 위기는 원망한다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을 이렇게 내어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드물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도 물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들이 많이 헌금하는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헌금을 나누어 쓰기보다 건물을 확장하거나 더 많은 행사에 지출되거나 심지어 목회자가 욕심을 부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은 그렇게 헌금된 돈에 대해 자신의 욕심과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초대교회가 특별히 잘하는 일이 있는데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기를 돌볼 친척들도 없는 참 가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잘 이렇게 세워서 케어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점의 발달은 1절에 보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 작은 교회의 이름에서 이렇게 정체성이 드러나듯이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가 적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자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뚫레뚫레 교회 오고 뭐 주일날 그냥 가는 사람 말고 제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결단했던 그 제자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작은 구멍들이 생기는 걸 보면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이 시대의 교회 속에는 얼마나 많은 큰 구멍들이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처럼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주제가 있는데 바로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해결의 자리로 마음이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때로는 원망하고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지적하고 또 갈라지고 싸우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교회를 만나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현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망과 불만이 꼭 없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 충만히 거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한번 분열과 원망이라는 위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1절을 좀 다르게 색다르게 색다르진 않지만 제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과 또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사이에 불평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그날 식량을 배급받을 때 자기네 그리스말을 하는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조금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에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다가 혹 예전에 전쟁 때문에 이주해 가서 그쪽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이들은 헬라 문화라고 하는 즉 그리스 문화 안에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면서 사고와 가치관들이 헬라 사람들이지만 신앙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냥 예전부터 이스라엘 지역 근처에 이렇게 모여 살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과 역사에 익숙한 사람들.
그들은 히브리 말과 아람어에 더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아마 역사적으로 봐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늘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괄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이리저리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느 회당으로 들어가냐면 자유민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디아스포라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기존의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같이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하지 못하고 언어적, 문화적 그런 가치관들로 인해서 따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두 부류가 한 마음으로 뭉치지 못하고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그들이 살았던 가치관과 관습대로 살았다는 흔적들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대신에 개척 멤버와 새로운 멤버 이 둘 사이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리는 말은 개척 멤버와 새로운 멤버. 이 둘의 벽과 선은 허물어지지도 않고 앞으로도 다른 이름으로 여전히 서로의 거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사실 과부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누가 돌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원망들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네 가부들이 소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고, 매일의 구제에 빠지면서까지도 소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아서 그들의 물질을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겠구나 하면서 곳곳에 구제와 어떤 도움을 이렇게 집행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구제할 때 이 사람은 헬라파 가보니까 좀 덜 주고 이 사람은 히브리파 가보니까 더 자주 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만이 터져나왔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도들도 분명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충분하게 잘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갑자기 또 점점 크게 커지면서 사도들의 관심과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 또한 더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의 귀까지 들려야 될 그 어려움의 이야기가 때로는 중간에서 이렇게 들리지 않고 커트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히브리 말에 능숙하지 못했던 헬라파 가부들이 자신의 처지를 다 알리지 못할 경우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들이 일부러 이러한 차별적인 어떤 목적으로 물질을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딴에 나름 고르게 잘 분포했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적인 관리가 좀 미숙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평소에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천대와 멸시를 받는구나 하면서 아마 그 가정 가운데 불만이 터져 나왔었겠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담을 다 허무시고 심지어 죄로 인해서 절대 넘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담을 허무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쉽게 잊고 이 어떠한 꼬투리가 생기면 금방 서운함을 호소하고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우리는 어떤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 특히 1절에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유한료 과거형인데 이 문제가 상당하게 지속되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하루 이틀 좀 빠져서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이 헬라파 가부가 이 구제에서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 때문에 원망할 수 있고 이 문제를 들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원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하고 우리 조국교회가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물론 원망이라는 단어가 좀 강한 어조로 의미하고 있어서 좀 이제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은 원망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원망을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한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헬라어를 사용하는 남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사도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헬라파 남자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자기 주변에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 과부들이 종종 자주 지속적으로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 문제를 들고 사도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가부들이 소외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손내밈입니다. 알겠습니까? 나의 주변에 어떤 불편, 신음, 고통, 어려움, 불편 이런 것들을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단순한 방관함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과 시스템에 대한 동조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침묵은.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 직장 안에, 또 주변을 만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못 줄 수는 있지만 그 환경과 시스템에서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물론 모든 관심들이 그런 쪽으로만 쏠리면 또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현재는 우리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초대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그렇게 많이 부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핍박의 용광로 속에 통과하고 있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서로가 서로 안에 분파가 생겨나가고 갈등이 있고 균열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가득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시 오늘날 우리의 교회만큼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은혜는 어떠한 교회든지 끝없는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앞서서도 보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는 자라고 성장하지만 셀 수 없는 문제들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은 문제가 있고 없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은 교회고 문제가 좀 발생하면 안 좋은 교회고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교회가 교회됨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바로 그 교회의 건강함에 대한 척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작은 교회도 있을 겁니다. 몇 명 없는데 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불평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 또 오늘 듣고 청취하시는 각자의 교회에서 교회들의 단점 때문에 낙심된다면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교회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지체로서의 역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들 앞에서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해결 방안,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좀 의아했습니다. 사도들의 제시 앞에 온 무리가, 온 성도가 이 말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말에 저는 좀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많은 교회들 속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 방안은 이래서 문제고 그 방안은 저래서 부족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토를 달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행전의 이 교회들과 우리와 무엇이 다르길래 이러한 반응에 정반대의 반응으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4장을 보면 성도들이 2번이나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구제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4장에서 이들은 4장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행동은 4장만 했던 것을 알 것입니다. 5장, 6장, 7장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성도이자 한 공동체라면 당연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구하고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일들을 계속 그들은 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는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가 수천 명인데, 수만 명인데 7명을 세우다뇨.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헬라파 유대인들만 리더로 세웁니까? 우리들은 왜 빠져 있습니까? 이것 또한 불평등 아닙니까? 이러면서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같이 그 일들을 하고자 노력하였을까? 4장에서부터 그들은 여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애써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떠한 문제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분열이 좀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로 성장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모를 뿐 아니라 그렇게 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교회의 성장이 더
목숨을 걸었기 때문 아닐까요? 어쩌면 그 일보다 그냥 자기 말 듣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만 키워서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와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전히 편가르기를 하고 개척 멤버니 아니니 이딴 소리나 해쌓는 교회들로 자란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친다면 앞으로 있을 불평과 원망을 바르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못해본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조금만 늘면 티가 바로 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말이죠. 어떠한 공동체든지 문제없는 곳은 없습니다. 각지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생각도 다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문제를 들고 성도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편안함을 좀 묶어두고 나의 생각이 더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좀 내려두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려고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아마 설교를 듣는 사람들, 우리가 파일을 전해주든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이나 각 매체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맨 먼저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하기 전에 먼저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그 속에서 어떠한 역할로 나는 있었는가? 고민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여전히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이 섞여져서 터져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어찌 사람의 마음이 다 맞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단지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손 내미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을 나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교회가 시작되어서 세워지는 그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게 여기신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며 나가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괜히 불평하면 죄 짓는 거라고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면 죄 짓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죄는 그 불평과 불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불평과 원만들을 같이 있게 안고 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교회가 같이 아파하는 자들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보면서도 우리 조국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과 못난 부분들 그렇게 많음을 발견하고 또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갈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교회를 다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온 성도가 그 문제 해결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정말로 문제와 불만과 원망을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십자가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